도피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됐을 때, 완전히 차지하게 됐을 때 가나안 동쪽의 세 성읍, 또 가나안 서쪽의 세 성읍, 아주 요충지, 사람들이 비교적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 아주 이렇게 거리도 적정하게 이렇게 띄어가지고요, 세 성읍씩 두라고 하신 성을 말하고 도피성읍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그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죠. 죽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숨어 들어가는 곳이, 피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님을, 과실치사임을 검증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고의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려고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고 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정밀한 재판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 사는 모습까지도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거기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서 과실치사임을 밝히고 그 안에서 더욱더,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또 일종의 어떤 자기 도의적으로 피해 보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하더라도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기까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되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법체계도 형편 없었고요, 또 치안도 형편 없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에 대한 보호,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실수는 용서해 줘야 된다, 실수는 용납해 주어야 된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실수를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를 혼내신 적도 없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쉽지가 그게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애들 실수한 것 갖고도 화를 낸 적도 있고 혼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정을 잘 이렇게 자제하셨을까. 실수해도 피해는 피해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혼내신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살면서. 그 실수한 것을 그 사람의 인격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실수는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닙니다. 이해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러는 것이죠.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이 모든 그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실수로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고 자유의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을 도피성이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은 도피처가 되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의 도피처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은
모든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포함해서 정말 죄로 마음이 있어서 죄 지은 거, 그리고 모든 허물, 부끄러움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감싸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품은 도피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저지른 그 사람의 죄를, 그 죄책감을 품는데 그쳤다면, 그것이 한계였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품으시고 그것을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피성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의 완성이시고 더 완벽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세워진 도피성의 역할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바로 도피성이자 도피성의 완성, 도피성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부족함이 없이, 허점이 없이 완전하게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시죠.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의 죄악을 포함한 과거의 잘못,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가정사, 가족사, 사람과의 삐뚤어진 관계까지도 우리의 완벽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피성에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용서, 그 의미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세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도피성을 꼭 두어라 하라고 말씀하신 민수기 이 3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해 있던 도피성에 있다가 거기서 자기가 나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전에 나가면 그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 때문에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여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 도피성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숨어 있다가 거기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가도 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친구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막 그래서 그 도피성을 몰래 빠져나왔다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보고 화가 나서 죽여버려도 이 사람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도피성을 떠나면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복수를 해도 무방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법에 의해 과실치사임이 밝혀졌다고 해도, 그리고 보상까지 해줬다고 해도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자신의 성읍에 돌아가지 못한다. 실수라고 할지라도 너는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으니 그것에 대한 깊은 자숙과 근신이 필요하다. 자기가 아무리 떳떳해도 자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렇죠. 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지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더 세심한 마음은 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황망한 죽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유가족들 앞에서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그 죽인 사람이 막 활보하게 막 이러고 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상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실수였네 하면서 가해자가 자유롭게 막 자신들 앞에서 다닌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야, 우리 가족은 죽고 죽인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막 다니네.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라.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에 따른 막 분노, 복수심이 누그러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 넌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가해자는 사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도피성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많은 부조리가 있고, 이 세상에는 범법이 있고 술수와 모사가 있습니다. 이간이 있고 배신이 난무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때때로 피해자로 서 있게 되곤 합니다.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 그때 여러분, 도피성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억울함을, 때로는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너무나 아픕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의 기도문을 하나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군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사사건건 안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참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은 참 악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선함을 악으로만 저에게 갚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속히 그 악한 자가 죽어서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들은 반드시 거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빌어먹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받은 돈이 있는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게 하시고, 그 후에는 그들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든지 그들이 또한 그거 다 뺏어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그들을 아무도 도와주지도 못하게 하시고 동정도 못 받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대가 아주 그 자식 대에서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인간들입니다. 속히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벌하죠? 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세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한 기도입니다. 다윗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은 좀 다르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더 멋있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 좀 아름답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 여러 면에서 못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못 가지고 갈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 때로는 악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최소한 하나님한테는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대로, 내 속 그대로. 단 뭐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욕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막 욕을 섞는다고만
이렇게 격이 떨어지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격은 갖추시더라도 그대로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미움, 분노, 증오, 억울함, 아픔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안을 당신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싹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안을 바꿔서, 내 스스로 우리 안을 바꿔서 아름다운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안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감정을 그대로 받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마음속으로 억울해하고 그래서 괜히 병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 증오심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너를 용서해 줬으니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을,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네가 너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늘 내가 널 용서해 줬으니 너도 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응? 여러분, 도피성은 단지 이게 반복되어지는 미움과 복수의 끈을 물리적으로 끊어준 겁니다. 이게 성에 넣어갖고 물리적으로만 복수를 못하게 하는, 이 부디 중에 그 죽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또 복수하는, 이 사람의 가족들이 또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서로 계속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미움과 복수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물리적으로 끊어진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근데 이 분노와 복수를 억제하는데 이 도피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대지상이 죽어서 바깥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 중에 완전히 그 원한이, 그 증오가, 그 억울함이 다 풀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여전히 그 증오심이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이죠. 네 원수에게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네가 아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네가 아프지 않다. 여러분, 어저께였을 거예요. 어저께 밤에 제가 한 8시쯤인가요? 밤에 싹 나갔더니 선선해요. 그렇죠? 선선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몇 도인가라고 딱 봤더니 29도. 밤 8시가 넘었는데 29도예요. 근데 선선해요. 왜? 그 전날까지 막 엄청 났으니까요. 밤에도 막 30도, 31도 막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거 몇 도 딱 떨어졌더니 아주 선선함을 느끼는 거죠. 야, 사람 참 간사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주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알았어요. 우리 지금 우리 필리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우스 오브 로드 교회 그 성도님들은 산속에 살거든요. 때로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 얼어 죽는 사람도 있대요. 추워서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쵸? 그 몇 도에 추운데 돌아가셨나 그러고 그 기온을 보면 뭐 28도, 27도. 근데 산속은 더 춥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거 조금 29도, 28도는 더운 거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집중하는 것이, 딴 데 집중하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이 가정을 이루고 이 삶을 영위하는데 너무 정신을 쏟다 보니까
내 삶에 한두 명쯤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별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거가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 마음을 항상 짓누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계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 너무 집중하고 신경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한두 명쯤 좀 미워하고 한두 명쯤 증오하고 저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다윗같이 막 그렇게 저주하는 거 아니더라도 뭐가 저주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보자가 저주라고 그랬죠. 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나와 관련돼서 한두 명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뭐 어려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요, 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항상 하나님께로 섬에, 세상을 향해 섬에 부끄러움이 있고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자유하고 네가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도 힘든데 뭐 심지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용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그래서 나에게 그 조금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도피성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 없이, 미움 없이, 분노 없이 진정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도피성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매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대신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시면서 그 용서와 사랑을,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셔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그분에게 가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 허물, 부끄러운 그 모든 것, 수치심 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셔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픔을, 분함을, 억울함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도피성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 방황하십니까? 도피성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가서 참된 자유, 용서, 화해,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